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실진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신성이 있을진데, 그리하여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실진데,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컨대 능력을 주시사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 테마로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종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 용사로서 놀라운 추수를 감당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붓고 계시는 시즌 안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때로는 고난, 환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또 다른 면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종들 가운데 나타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일을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능력을 막 붓고 계실진데 주의 종들이 교회가 그 능력을 받을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완전한 나타나심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신도에게 그 능력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붓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종들이 준비되어서 그 조건을 갖춰서 종들이 그걸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영적 원리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풀고 있을진데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 활성화되고 강화된다면 결국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권능까지 이르게 될진데 권능까지 이르는 4단계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진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쫙쫙쫙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또 사모함에 따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과 성품에 따라 이 은사를 내 아들에게 나눠준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겠구나, 공동의 유익이 되겠구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덕을 세우겠구나 하시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더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에 너희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합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내 기질과 성품과 또 속성에 맞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신유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기질이 아닐진데, 신유의 은사 아무리 그 은사가 뭐 능력 행함에서 좋은다 할지라도 나에게 합당한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또 기도하는 걸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 그분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은사는 나에게 맞는 은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너는 이 은사가 참으로 잘 맞겠구나,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질, 성품, 속성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을진데,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발현되고 활성화되고 강화되는지, 또 어떻게 할 때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력해져서 권능까지 이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9가지 은사가 기질과 또 이 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세부적인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9가지 은사가 능력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과 계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구나라는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세부적 분류를 하게 된다면 언어적인 달란트가 있고 언어적인 기질,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계시 은사 물론 구하면 좋은 은사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맞는 은사가 언어적인 은사가 부어지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방언과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속성 기질에 따라서 그거 은사를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한 1시간 2시간만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나면 기가 쫙 빨려서 쭉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어의 은사를 주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기질과 속성이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한 반나절은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기질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좋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기가 쫙쫙 빨리는 은사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계시의 은사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고 좋은 은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성적이니까 사도 요한같이 그러면 계시가 열려져서, 그렇죠? 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에 적합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과 속성과 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줄 때 그것이 또 아름답게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언어 은사입니까? 계시의 은사입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세부적 분류를 정리한 말씀을 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2.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3.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연합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면 그 신유의 은사 단독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은사와 같이 병행될 때 또 강력해질까요? 신유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소경에게 네가 믿느냐? 너의 눈이 떠질 거라고 믿느냐?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발현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너는 믿느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라. 믿음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능력 행함, 이쪽 계통 능력의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이 연합하고 병행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의 은사들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은사의 세부적 부류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연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있다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강력하게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는 언어적인 것이 탁월해서 말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좋고 말을 하루 종일 해도 전혀 기운이 딸리지 않고 막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언어적인 은사, 이 세부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통로로서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많이 말함으로 이제 방언의 통역이 은사가 열릴 수가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방언의 기도를, 방언 은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통변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방언의 기도의 분량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 왜 방언 통변이 열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많이 말하거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들이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런데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고 기운이 딸린다면 이 언어적 은사를 줘도 입을 열어서 순종하고 말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언어적 은사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이 파워가 생기고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는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적 은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계시 은사는요, 가만히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도 요한처럼 또 조용히 또 반모섬에서 딱 눈을 감고 주를 묵상함이 이렇게 기쁨이로다 하고 막 활동적인 외향적인 것보다 잠잠히 있는 그런 기질을 가졌다면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영 분별의 은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있을 때 뭐 성격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나오진 않지만 대충 유추하건대 사도 요한은 내성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의 은사를 해서 환상을 확 보면서 계시를 받고 그걸 막 요한계시로 기록한 거예요. 대신에 베드로는 어떤 기질이 있을까요? 능력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막 강력하고 외향적이고 나를 따르라. 이럴 때 필요한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언어에 탁월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모든 언어를 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어적으로 탁월한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어적 몇 개국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언어적 은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과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세 부류의 또 은사가 있을진데 이 세 부류가 같이 그 연합해서 부어지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화되어서 이제 능력의 은사로 발현될진데 왜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때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또 강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을 원하고 있을진데, 능력의 은사를 원하고 있을진데 왜 너는 그 은사를 구하느냐?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 은사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의 은사들을,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게도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능력의 은사, 그 세 가지 세부적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이 모든 9가지 은사가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 행함이 있을 때 또 영 분별이 돼야 능력이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 뭐 방언의 은사는 방언 하나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뭐 방언을 말하면서 통변하는 거. 그래, 능력 행함의 은사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 같이 연합할 때 강력한 능력, 즉 권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내 안에서 발현되고 발화돼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해진다면 최상급에서는 권능까지 이룰진데, 그 권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총망라하여 능력 행함의 은사로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위대하세요, 라파요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또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능력이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이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해도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 나라의 현현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 능력 행함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믿는 자의 표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음을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로 하네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의 강력한 최상급의 단계에 있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이건 그 능력 행함의 최단계, 최상급의 단계에 있는 권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사용될 때, 강력해져서 권능으로 나타날 때,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도다, 복음 전도의 엄청난 용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지금도 이어지진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또 사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라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추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들에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요. 그 가운데 치유도 나타날 것이고 예언적인 계시도 나타날 것이고 다양하게 그 종의 성품과 기질과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능력을 부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할진데요, 그렇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최상급으로 이를 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에 이르는 이 4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 그렇다면 이 4단계에서 우리가 권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듭남의 단계, 급진적, 점진적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단계, 권세를 사용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 권능이 나타나는 단계.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10여 차례 나타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행함의 은사 주시는 이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천국 복음을 더 용이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합해진 말이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를 전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즉시 이제 베드로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기질과 성품상 능력의 은사가 발현되기가 쉬운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120명의 성도 가운데 사도 요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다양한 제자들이 있을진데 그에게 막 성령이 막 불같이 부어짐에 능력의 은사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가 권능을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고 막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 태어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는요 그 3가지 부류 중에 믿음, 능력의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에게 믿음이 확 부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뭐 저 사람이 나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부어짐에 믿음의 3가지 부류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 안진뱅이에 다가가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나을 걸 믿느냐? 예수님이 한 그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 너도 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딱 묻는 거예요. 믿느냐?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향하여 네가 믿느냐 한 것처럼 그가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져서 베드로가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나을 것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신유의 능력,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이 연합되어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성령의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연합해서 그 순간 그 안주민이 벌떡 일어나면서 막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의 3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거야. 왜? 나머지 은사들이 이제 부어진 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거야. 그의 기질로는 능력의 은사가 부어질진데 그 이후에 이제 지혜의 말씀을 받고 계시의 은사를 받는 거죠. 계시의 말씀의 은사, 그렇죠? 계시적인 은사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을 가득 채울 때 계시들이 풀려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구해요. 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해서 내가 능력의 은사 3가지 종류를 받았는데 나머지 내가 계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 이제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어찌 저런 지혜로 말씀을 풀어내는고, 어부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탁탁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거야. 7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그 일하고 나는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의 성향이 외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골방으로 넣어서서 언어적인 은사, 계시의 은사를 주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9가지 은사가 계속적으로 하나씩 발현되기 시작한 거야. 기질상 능력의 은사가 3가지 부류가 받았고, 그 다음에 계시의 은사가 부어졌고, 그 다음에 3번째 언어적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막 이런 것들을 그가 또 강화되어서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질이 그럴지라도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기질과 속성과 성품을 뛰어넘어서 오직 너에게 성령만 임한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세와 능력을 받을 거야. 그래요, 베드로처럼 내 증인이 될 거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최상급의 단계인 권능, 우리 베드로 권능의 사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권능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지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하면 이 4단계에서 베드로는 권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거듭났어요. 그런데 기질과 성품과 속성상 급진적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어려서부터 내가 태중부터 주를 알았음이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고, 그런데 막 급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막 불같이 임해서 막 뛰쳐나가서 막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모태신앙들이 점진적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왜 급진적으로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고통 가운데 막 엄청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죽을 병에 걸리고 뭐 어려운 상황, 막 이런 상황에 몰아붙여 있을 때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막 성령이 막 확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신앙자들이 주로 급진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제 태중에서 난 모태신앙자들 3대 4대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 3대 4대 정도 신앙이 이르면 형통의 삶으로 그 가정을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뭐 저의 가정처럼 막 3명이 자살하고 막 3명 자살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대 신앙자. 자살해서 지옥에서 건진받으면 막 급격하게 만나는 거죠. 미친 듯이. 그런데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저의 자녀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그 첫사랑의 농도는 줄어들어요. 왜? 1대, 2대, 3대, 4대 가면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평안, 희락이 이미 그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할머니 기도하지, 할아버지 기도하지, 아버지 기도하지, 다 뭐 3, 4대 되면 다 목사고, 그렇죠? 가정이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손주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 막 금식 들어가고 그러면 그 문제를 뚫고 자기가 뚫는 것보다 기도해서 이미 뚫리니까 그냥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태신앙자들이 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점진적으로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사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동안에 3, 4대에 쌓여있던 기도가 확 부어짐으로 엄청난 권능의 사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대 신앙자들은 엄청난 급진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또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급진적으로 거듭났지만 급진적으로 또 믿음을 확 잃어버릴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정 대대손손 귀신을 섬기고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일대신앙 막 급진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없다면 어느 순간 사단이 공격할 때 급진적으로 거듭났는데 급진적으로 믿음을 소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자 3, 4대 신앙 가정이 좋으냐, 일대 신앙이 좋으냐 평가할 수 없어요. 급진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은혜가 충만하냐, 점진적으로 막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별 못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만난다면 또 그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급진적으로 뺏겨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 아직 기경 안 됐고 그 안에서 이제 기경 작업이 들어야 되는데 기경 작업이 보통 쉬운 게 아니라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이제 권능으로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듭남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급진적으로 내주하셨고 충만과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권능까지 쫙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4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 주고 양분 주셔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단계, 성령께서 내주하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더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대로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거듭남을 경험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들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권세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막 강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셨으나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권세를 사장시키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막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막 강하게 만난 사람은요, 그 순간 막 믿음이 부어지고 능력의 은사들이 부어져서 막 나가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믿음이 부어져서 막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어요. 안진뱅이에게도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권세,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발화되기 시작해요. 권세가. 그리고 이제 그 권세가 이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가장 최하위의 단계가 권세예요. 물론 그 권세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하신 그 권세가 가장 존귀하지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발현되기 시작할 때 가장 기초 단계에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며 그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믿는 자의 표적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숨겨진 뱀들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뱀들을 뽑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권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숨겨진 뱀들을 촥촥 끌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판단하고 누가 뭐 이단 시비해도 누가 힐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해도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그래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뭐 진짜 독약을 먹어서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무슨 막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이제 단단해지고 정근까지 되어서 내 안에 해를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정근까지 되어 나온 얘기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것이 권세를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막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강화돼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연합이 은사들이 막 활성화돼서 붙으면서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는 지금 그래도 뭐 유튜브를 키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며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믿는 자의 표적들이 골고루 나타나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언어적 또 은사, 계시적 은사, 이 세 가지 부류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의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사역하는 사람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4단계 권능이 나타나는 단계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권능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권능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권능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조차도 권능의 사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람을 권능의 종이라고 말할진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능의 진정한 의미 정의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권능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단계 권능의 단계까지 능력 행함의 은사의 최고 단계인 권능까지 이른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분별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쫙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인성,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신성. 아멘. 우리가 권능까지 이르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권능까지 이르는 4단계, 우리 단계를 살펴봤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이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강화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상급의 단계 권능이 나타날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4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대입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복원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외모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전지하신 능력.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있었어요. 그 형상 가운데 2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행자로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어떻게? 네가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동물들을 데려가서 아담아 이 이름을 뭐라고 짓겠느냐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입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라.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담에게 신성의 능력으로 부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그 신성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무화과 나무여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확 열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능을 주셨으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 성품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복원되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인성이 복원되었느냐? 신성과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첫 번째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죄 타락함으로 그냥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넣어줘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행자로 사용했는데, 그가 죄와 타락함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사람을 만들지?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이 인간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원할 자가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막 2번째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를 보아도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성육신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원시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성육신하신 사람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아들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싶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시사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토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복원되기 위해서 성화를 거치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아 있으니 이단 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 사람은 실패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사 이제 그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실 수 있을진데, 능력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권능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 모세는 권능의 4번째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 권능의 최고봉을 보여주셨고, 그 밑에 모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인성이 있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 지면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온유하다.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정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하나님의 인성이 나타나는가,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복원되고 있는 그러한 권능을 소유한 자녀에게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핵심 원리는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가 골고루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4단계까지 쫙 끌고 훈련하여서 이제 권능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인성이 있을 때 능력이 부어져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신성이 부어져도 그 신성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받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인성,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인성을 만드는 거예요. 인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거. 거기다가 신성을 확 부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엄청난 권능,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자칫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다 또 넓은 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능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골고루 나타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권능의 종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범주 안에서 권능의 종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있어요. 막 이 안에서 믿음이 올라, 막 손을 얹으면 날 것 같고, 이게 능력함의 은사가 임했을 때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막 믿음이 생겨서 막 뭔가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제 발현돼요. 이 안에서 믿음으로 마련됐죠. 그러면 거기다가 물과 양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가서 기도해라,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가서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가 되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이 강해짐으로 마지막에는 권능의 단계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보다 권능의 종이 하나님 관점 안에서의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종을 바라볼 때 분별해라. 열매를 보아 안다. 너희는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향하여 권능의 종이라 말하고 있을진데 그의 열매를 보아 알지니,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분별하여 판단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막 우리 자녀에게, 또 종들에게, 교회에게, 평신도에게 막 부어져서 마지막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능의 단계,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가 골고루 맺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구나.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조차도 기뻐하시며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 길을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배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더 강화되어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구하고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은즉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상실되었고, 또 그 소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양을 복원시키는 그 놀라운 막중한 마지막 때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오매 더욱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권능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권능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되 거기에 신성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권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